같이 읽어요. 시작. 이 안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라고 불러요. 진짜 아들이 아닌데 바울이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은 겁니다. 믿음으로 낳은 거예요. 이제 이게 사람 얻는다 할 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앞에 고린도전서에 교회 안에 1만 서성이 있는데 아비가 많지 않다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사도 많고 목자도 많은데 아버지 같은 목자, 아버지 같은 교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디모데, 디도 같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아들로 낳은 겁니다. 우리가 사람 만난다 할 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롤모델입니다. 피는 다르지만 복음으로 가지고 된 거예요. 여기서 살 때는 집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돈 쓰는 것도 다른데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의 나라에서 같은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가족은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 아니고 교회 성도가 진짜 가족입니다. 살아보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족이 성도들이라고. 그럴 때 교회가 뭔지, 교회 생활이 뭔지 이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성경 말씀이 실감이 나요. 피가 물보다 진하지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아가서 8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풀이하지 않아도 사랑이 피보다 진하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죠? 죽음으로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이 땅에서도 아니면 천국에서도 진짜 가족인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랑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진심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18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해요. 그리고 뒤에 6장 12절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1장과 6장, 첫 장과 끝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니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싸우란 겁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디모데의 그 목회는 싸움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목회도 그렇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싸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삶을 돌아보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알고 보니까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워온 거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도 싸워라. 바울이 선한 싸움을 안 싸우는데 싸우라 말하기 그렇겠죠. 바울이 살아온 인생이 선한 싸움을 싸워온 인생이라.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너도 싸우라. 똑같이 이거를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너희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선한 싸움을 싸운다 라고 실감할 수 있는 믿음이면 좋겠어요.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 적당히 일을 하고 나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그 후메네오는 악성 종양처럼 그렇게 독한 독을 교회에 퍼뜨렸다고. 알렉산더는 구리장식 업자야. 말하자면 돈 잘 번 사람이에요. 그 당시 구리장식 업이라면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렇게 교회를 해치는 사람 같으면 몰라. 그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처럼 미지근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정말 마음이 더 아파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사는 데는요,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악해져 가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저기 먼 데 있죠. 나는 알렉산더 정도는 아니야, 후메네오는 아니야 싶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언젠가 저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자리에 있겠다 이래 싶은 감이 있습니다. 촉이 생긴다고. 그럼 마음 아픈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큰 문제 없는데 뭘 하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렇게 훅 가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특히나 디모데 전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마음이 참 공감이 됩니다. 앞에 그 빌립보서 쓸 때도 내가 아버지 마음으로 편지 쓴다 했거든요. 그 바울에 대해서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후원하고 기도를 한 빌립보 교회. 그러니 바울이 개인적으로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 편지를 쓸 때도 그 아버지 마음이 나타나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사람 되시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또 내가 내게 유익한 걸 전부 다 똥으로 여기고 버린다. 이 전부 빌립보서 내용이에요. 왜 그런 개인적인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을 그렇게 적었냐? 아버지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교회 여기에 나온 성도들에게 바라는 거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는 거. 그 구원받게 하시려고 교회 다니라고, 예배하라고, 헌금하라고, 교회 봉사하라고, 착하게 살라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 돈, 이거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목회를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그렇게 성도들의 큰 욕심은 없습니다. 그 욕심이 있다면 와가지고 딴짓 하지 말고 구원 받으세요. 제 이겁니다. 그 구원이 뭐고 하면 살아서 이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고 성취가 되고 죽어서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말, 살아서 구원을 모르는데 죽어서 구원 받을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은 이미 드러나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 일꾼 세울 때도 하나님만 아시지 하고 그냥 제비 뽑겠느냐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세워라. 그 사람들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을 이제 추천을 했어. 그렇게 해서 7 교회 일꾼을 뽑은 겁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에는 옛날 그 그림자 같은 그 약속이 신약에는 다 나타난 거라. 옛날에는 모든 걸 제비 뽑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비 뽑기가 아니라 나타나는 거라. 그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저 먼 데 있는 거라. 복음 저편에 사람으로 나타난 거라.
그전에는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겠죠. 근데 복음이 딱 떨어지니까 나타난 거라.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도 복음이 딱 떨어지니까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라. 원래 바울은 전에는 박해자였죠. 그러나 이제는 사도가 되었어. 사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 진리로 구원받아도 우리의 그 모습, 이 육체를 가진 모습은 죄인 중에 괴수라, 괴물이라. 이걸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여전히 괴물이라. 그 괴물의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 괴물이 나타난 거라. 왜 나타났노? 다른 거,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그걸 붙잡은 거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붙잡으면 괴물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괴물될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설교 때에 경계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괴물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나가지고 좀 잘 믿는 척, 잘하는 척.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왜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읽고 들은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우고 낮추게 하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 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비우고 낮추게 하는데 어쩌다 스스로 자족했어. 복음으로 자족한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만족이 그렇게 되었는지.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 사람들 자기 만족이에요. 바울의 말 들을 거 없어요. 교회 안에 말입니다. 설교를 안 듣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다 안다 여기는 분이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발람과 이세벨, 니골라 당 같은 사람이에요. 더 슬픈 거는 이런 말을 들어도 본인이 그런 줄도 몰라. 이 정말 악은 스스로를 속여요. 선은 정직으로 나아가요. 그 정직이란 말이 하나님의 의의 본질입니다. 곧다는 거예요. 칠해하지 않고 덧칠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엎드릴 수밖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는 조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데 무엇으로? 너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 특이하지 않나요? 싸우라 하면 우리가 뭔가 다른 걸 기대하는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 싸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전략, 오는 시기, 대상 이게 전부 다 전에 우리를 인도한 말씀에 다 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들은 말씀에 영적 싸움에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야기입니다. 싸우는 사람은 자세가 달라요. 가끔 유튜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궁금해서 이렇게 보면 그 전쟁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나오죠. 보면 우리는 여기서 편안하게 이래 있는데 그 군인들 드론으로 촬영한 그리고 드론에 의해서 폭격당하는 그 모습, 그 폭격당하기 전에 그 군인들의 그 처절한 모습, 그 피하려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모습,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전시에 있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이 믿음의 전시입니다. 영적 전쟁이라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전시인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듣고 싶은 거 듣는다면 무슨 훈련이 되겠습니까? 훈련은 실전처럼 이게 훈련소에서 늘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전처럼 읽고 듣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교회사가 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성도들이 미지근합니다. 뜨겁긴 한데 처음 사랑이 없습니다. 뜨겁긴 한데 처음 사랑이 없이 막 뜨거워요. 그리고 좀 살만하니까 모든 걸 이제 돈으로 계산하게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합니다. 그런 교회 현실에 바울이 주는 거는 늘 일관돼요.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그 선한 싸움을 가능케 하는 게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편안한 일상을 보내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언제까지 이런 편안한 일상을 보낼지 알 수는 없고 준비를 합시다. 살다 보니까 사람이요 죽는 것도 한순간이고 사람의 형편도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한순간에 바뀌는 인생에 대해 좀 겸손하게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라. 그러니 나를 인도하는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할 때 그 현재행이에요. 지금도 괴수라. 그래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훈련받은 거지 계속. 똑같이 우리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교회 또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히셔서 어렵다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사는데 진짜 우리의 모습은 죄인 중에 괴수라. 이걸 알고 좀 겸손히 예배도 하고 또 일상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건 제가 촉으로도 느끼고 현실로도 제가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리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여기 나오는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성경 읽고 평소에 찬양합니까? 하세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시간에 준비할 것 같으면 AI로 듣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예? 뭐가 달라요? 왜 아날로그로 목사가 필요하고 앞에 나와서 성도가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라. 어떤 사람? 지도와 예언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싸움입니다. 이 시간에 설교하면서도 싸우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뭐 영향을 미칠까, 뭐 이것도 싸움이고요. 여러분은 사실은 금방금방 그 감정이나 분위기 바뀌거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거 안 보이는 귀신들과의 싸움이고, 여러분 자아와의 싸움이고, 여러분 신념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워서 이기려고 싸우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거요 힘들어요. 내가 뭐 힘든다 소리 잘 안 하죠, 그죠? 근데 이 싸움은 힘든 싸움입니다. 말을 조곤조곤하든 아니면 고함을 지르든 힘든 싸움. 이 싸움을 목사도 하고 권사, 집사, 목자, 교사도 하고 그걸 해내야 첫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어째 돈 좀 버니까 가정은 평안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돈 좀 버니까 뭐 연애하고 사람을 만나요? 그 가정에 결혼하고 애 낳고 이제 애 낳고 하니까 좋죠? 그 애 낳고 키우니까 어때요? 애 마음대로 잘 커요? 자, 늙으니까 노후 대체 뭔지 모르지만 노후가 평안하십니까? 이제 늙어서 자녀들 결혼하고 손주가 생겼어요. 어째 몸뚱아리 노시아 몸뚱아리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냐고. 저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래서 저는 복이 아주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에요. 청년들 연애 잘하세요. 연애도 못하면서 결혼도 못하면서 뭘 할 수 있어요? 예? 애 낳고 키우면서 뭐 열에 자식이 다 똑같지는 않죠. 근데 뭐 둘을 낳았으면 한 놈, 셋을 낳았으면 한 놈이라도 믿음으로 자라고 뭔가 본이 돼야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냐고. 너 언제 나이 들어 자녀들 결혼시켰어. 그래 이제 늙어가니까 자식들이 효도해요. 근데 왜 효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키웠으니까 효도하지 않지. 틀렸어요?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래 사랑해서 그래 결혼했어요. 결혼하니까 어때? 부부 사이 괜찮아요? 왜 안 괜찮아? 왜 안 괜찮지? 왜 안 괜찮지? 이런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왜 안 괜찮지? 내가 정말 그러면은 어려운가? 나만 어려운가? 저쪽이 잘못됐는가? 잘못되었어요? 저쪽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게 다 싸움입니다. 왜 아이들을 공부하고 연애하는 게 왜 영적 싸움인지 모르세요? 여러분이 눈이 높아서 뭐 아직 혼자인 줄 아세요? 말 같지 소리. 어떻게 기분 나빠요? 여러분이 눈이 높아서 그 혼자가 눈이 높아서가 아니고 눈이 먼 거지. 예, 눈이 멀고 마음이 둔하니까 그런 거지. 이런 문제를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을 하면은 우리는 들을 귀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되고, 마음 아파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럼 그런 거 어떡해? 내 나름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해? 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릴 줄도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때리고 쑤시고 뭘 이러고 달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 죽은 거지. 죽지 마세요. 살면서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게, 사람과의 관계, 불편한 거 감수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거 피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걸 타이밍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적절하게라는 거, 그 방법을 잘 잡아서 이 싸움을 해내야 합니다. 그 디모데가 그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 센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 아휴, 목회를 하는 사람은 좀 공감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피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나는 좀 편할 수 있지.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데
내 인생이 안 무너질까? 결국은 나중에 결산하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불편해도 내가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워 나가면 내 인생 좀 불편한 것 같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픈 것 같죠? 안 아파져요. 진짜 안 아파져요. 얼굴 피부 좋아져요. 돈 없어지는 것 같죠? 돈 생겨요. 그리고 사람 관계도 괜찮아져요. 근데 게을렀어. 불편한 게 싫었어. 다 넘어가죠. 인생 다 망가집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잘 생각해서 마음 딱 결단해가지고 바뀌세요. 성경에 이거는 구약을 놔두고 신약에 출교를 할 때는 출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절대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는 마음이어야 해요. 이거는 어떤 그 팩트, 그 사건의 사안의 팩트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줘요. 어떤 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여전히 그런 태도를 가지면은 그러면은 그 이제 태도라는 게 단지 뭐 약간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해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목사 씹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개인이 이 사람, 저 사람 성격이 나빠 이야기하는 거하고 한 교회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결이 달라요. 여러분이 이 교회 목사인 저에 대해서 마음이 돌아서고 싶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 달라져요. 그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 저도 예전에 경험했으니까. 경험해서 알아. 그냥 내가 김치사고 갈등을 가지고 나 김치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 이거하고 목사하고 갈등 가져서 못 오겠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팩트가 되더라도 목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를 쉴드 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있잖아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세운 사람이라. 여러분 부모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의 부모와 같아. 그런데 그 목사가 부모와 같은 그런 태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활이 되어 있는지 그 문제는 그 다음에 따지세요. 여러분이 그걸 다 따져가지고 아니다 할까? 그럴 거 없어요. 그러면 안 돼. 부족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설교하면 그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목사에게서 뭔가가 안 맞으면 이 교회 못 있어요. 못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안 잡아요. 뭐 나가라 이게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서요.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겪잖아요. 내가 다 자신이 마음 갈등하고 아픈 거 아프죠, 그죠? 몸 아픈 거 아프죠. 저 사람도 저를 아플 것 같으면 저는 제가 유일한 목회자 이렇게 생각하죠. 이 교회가 유일한 교회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전체 있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그건 끝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잠시는 있을 수 있으나 가면 갈수록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됩니다.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구리 장식인데 바울에 대해서
뭐 했단 말은 없어요. 그냥 바울을 괴롭혔다 나와요. 바울을 괴롭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여러분 뭐 덩쳐먹을 생각 없으니까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건 정말이지. 말이 약간은 모순되는 것 같은데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하는 소리. 저 그렇게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나름의 내 구성은 되어 있어요. 괴롭혀도 별로 타격감이 별로 없어요. 타격감이 있어서 그냥 목회를 안 했어요. 별로 타격감 없어요. 예전에 전도사 때부터 뭐 이런 내가 뭐 예전에 교회도 겪었는데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요 그냥 막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별로 타격감 없어요. 왜 타격감 없냐? 이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야. 내 사업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일이고 저는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특별한 뭐 욕심 없습니다. 나 혼자 살면 나 저기서도 혼자 사는데 처자식이니까 저 처자식 뭐 먹고 살고 그 나이도 들었으니 뭐 집도 차도 뭐 그냥 막 부끄럽지 않게 타고 다니고 이제 나이 들면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이런 정도 뭐 하지 그 이상 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출교가 된 사람에 대해서 보세요. 제가 부산의 교회에서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전에 교회까지 그리고 이 개척하면서도 그렇게 교회 문제에 일으켜 출교를 당하던 아니면 스스로 나갔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인지 아세요? 전화가 와. 와서는 와가지고는 사모행제 우리 그 목사님 그 들었나 하면 모르겠는데 나 그 교회 안에 있지 않으니까 못 들었거든. 그러면 그 목사가 이렇고 저렇고 그래. 그리고 이제 저쪽 교회나 뭐 개포동이나 이게 교회에서면은 하면은 이쪽에서는 목사 반대한 사람 목사 하면 떠나고 봉사님은 우리 편 돼야 됩니다 해서고 저쪽은 이제 그 다른 목사님은 또 이거 봉사들이 또 흔들리나 해가지고 붙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뭐 단속시키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전하는 편은 다 나쁜 놈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조용히 하면은 그 사람은 돌아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려요. 아시죠?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는 기다려요. 왜냐 예수님도 1000번 1000번 그렇게 나를 받아들였는데 기다려. 그러나 그 뒤에 뒷끝이 늘 뒷담한 사람은 못 돌아와요. 자기가 문을 닫아 놓은 거라. 그러나 조용히 그냥 갔다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내가 뭐 어디 닫았는지 뭘 했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격이 묻고 싶은 마음도 없어. 알고 싶지도 않아. 무슨 뭐 짓을 했는지도 알면은 더 싫어. 그래서 무슨 말 하려면 하지 말아요. 안 듣는 게 나. 그걸 들어봐야 내 마음 불편해. 목사님 잠깐만 해서 죄송한데 뭐 이런 하는데 제가 다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고백하지 말라고. 내가 불편해. 그러니까 나 모르고 그냥 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갔어요. 해서 정한정 성도한테 하는데 두 종류라 최집사 들었어. 이 목사 그 인간 완전히 거짓말쟁이야. 그래 그런 첫째, 둘째 최집사 내가 이거 어찌해야 되노? 내가 참 실수한 것 같다고. 내가 어찌해야 되노? 이 두 종류예요. 그럴 때 그 두 종류 중에 하나 이미 반응이 바로 나타나죠. 감지가 되지. 군시렁군시렁 소리 나오면 그 전화를 그 사람 안 받아야 돼요. 왜 안 받아야 되냐? 자꾸 들으면은 이래. 그러면은 또 여기다가 또 딴 말해. 들은 말을 자꾸 퍼뜨려. 그럼 여기는 또 들은 말을 퍼뜨려. 우리 여러분이요. 따라해 보세요. 팔랑귀가 돼가지고 좀 귀가 좀 두꺼워야 하는데 마음이 심지가 있어야 귀가 두꺼워져요. 팔랑귀가 돼가지고 뭐 들으면은 그런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른이 안 돼.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조언을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뭐 기도하고 계시라고. 그리고 그 목자하고 이야기했냐고. 그러면은 그래, 그럼 뭐 우리 목자하고 이야기하면 돼. 그 목자 이야기하면 그 목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성도가 참 내가 잘못 생각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 그 목자가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뒤통수 치는 말을 하겠어요? 그 목사님 이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주로 거의 100%는 목자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목자에게 맡겨요. 첫째, 목자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목자가 그냥 들어오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목자가 아니요 하면 아니요. 근데 아니면 목자도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은 그럼 추위를 좀 두고 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출교를 혹은 치리를 받았다 하는 사람은 접촉이 안 될 수는 없죠. 그죠? 왜냐? 뭐 문자나 전화가 이거 간단하게 되니까 할 때에 여러분의 태도를 잘 견지하세요. 예? 그거 할 때 휘둘리지 마세요. 이 한국 교회 요즘은 똑똑이들이 많아가지고 헛똑똑이에요. 그 똑똑하다는 게 헛똑똑이에요. 예. 넘어갑시다. 아까 질문 2개를 하지 않았나? 예. 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구원하여 주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이 시간 예배하였으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 입었으니